예, 우리가 이 15절은 거의 다들 외우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시편 50편 15절 혼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몇 년간 믿는 사람이면 거의 다 외웁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잘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이건 잘 안 해요. 그래서 힘들어지면 그때서 부르짖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실상은 우리가 15절을 외우는 것보다도 14절을 먼저 외우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오늘이 우리 국가적으로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오늘 우리 국가적으로 무슨 날인가? 오늘이 북치일이에요. 북치. 우리가 지난주에 해방절을 맞이하다 보니까 광복절을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광복절은 잘 지키는데 북치일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요 광복절보다도 북치일을 더 잘 기억해야 해요. 1910년도 한일 강제 합병한 날이 그 조약 사인한 날이 오늘이에요. 8월 22일. 그리고 다음 주 22일, 다음 주가 이제 29일이죠. 그것도 북치일이에요. 그날은 그걸 공포한 날이에요. 세상에다가 대한민국은 일본의 속국이 되었다. 이렇게 공포한 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8월 22일부터 29일까지는 우리들이 정말로 국가가 어떤 모습일 때 국민들은 어떻게 사는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날이에요. 아무튼 우리 조선 시대가 거의 다 그랬지만 말기 때는 특히나 더 단파들이 심해졌고 또 권력 싸움들이 심해졌고 아무튼 대원군하고 아무튼 민비하고 그 심지어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한쪽은 러시아 군대 끌어다가 막 나라를 차지하고 한쪽은 또 막 일본 군대 데려다가 이 개혁파들은 또 개혁해야 된다고 또 우리는 미국하고 손잡아야 된다고 그러고 아무튼 나라가 이렇게 실상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라를 생각하고 그렇게 했냐?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 욕심, 자기 권력을 잡으려고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누리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는 참 비참하게 되는 제대로 군대 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러시아군이 쳐들어왔다가 일본군이 쳐들어왔다. 그러다가 노일전쟁 해서 러시아가 쳐버리니까 일본이 야 이거 우리 거야 하고 그냥 갖다가 먹어버리고 36년 동안 뺏어갈 거 다 뺏어갔어. 우리 최장로님은 아마 그걸 다 고쳤을 거예요. 전군도로 왜 만드는 줄 아세요? 저는 옛날에 그 익산에 일이 있어서 좀 다닐 때 전군도로 이렇게 자주 다닐 일이 있어요. 벚꽃이 피었을 때 내가 일이 힘들어서도 참 슬펐지만 일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전군도로 가면서 보면 막 벚꽃 피었다고 막 뼈가르치고 장구치고 막 춤추고 노는 거 보면은 나도 힘들지만은 한편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이 도로에서 뭐 하는 짓거리냐 이게 지금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이런 거 이금방 농사진 거 다 뺏어가려고 여기다 돈 내놓고 벚나무 심어놨는데 그거 좋다고 여기서 춤추고 술 마시고 놀고 있어요.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 그랬는데요. 철도 정부선은 왜 놨어요? 우리나라 수탈에 가려고 놨어요. 호남선은 왜 놨어요? 그것도 수탈 거예요.
1호가 이제 경인선이긴 합니다만 인천, 서울, 철도 일본 애들이 왔는데 왜 놨어요? 다 뺏어가려고. 강원도에서 금 파면 그냥 금 뺏어가고 그거 다 가져가려고 놓은 것들. 지금도 해결 안 되는 것들 많잖아요. 강제로 끌려가서 우리 친구 아버지도 강제로 끌려가서 노역을 했는데 야 너네들 갈 때 줄게. 그리고는 다 저금해놓을 테니까 너희들 갈 때 준다니. 그리고는 갑자기 해방 딱 되니까는 그냥 그 해방된 기쁨에 뭐 돈 찾고 또 줄 생각도 없었지만 그냥 막 와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받으려면은요 엄청나게 많이 받아야 돼요, 실상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한일 이렇게 이제 조약을 맺으면서 30억 불 갖다가 우리나라 경제개발한이라고 이제 갖다 쓰기는 썼지만 아무튼 외환보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냐? 왜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냐? 정신들을 못 차리니까 그래요. 정신들을 안 차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면은 실상은 14절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으라. 이것부터 우리들이 가슴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또 어때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왕 베가가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니까 항복을 했어요. 아수르 군대가 워낙 세니까 항복하고는 끌려가서 아수르 왕한테 우리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무릎 꿇었어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발로 머리를 밟아버려요. 이게 얼마나 치욕이에요. 얼마나 치욕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베가가. 제가 몇 년 전에 영국 갔다 와서 그 얘기를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생활에 똑같아요. 국가나 개인이나 우리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우리들에게도 와요. 환난이 와요. 어려움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정말로 이 말씀으로 정신 차리자. 오늘 국치를 맞이하면서 다음 주까지 한번 우리들이 좀 정신 차리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편 50편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나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말씀드렸지만 이 15절들은 많이 외워요. 근데 환난을 당하고 나서야 부러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맨날 그랬어요. 실컷 자기들 멋대로 살다가 외국에서 다 쳐들어와서 농사진 거 다 뺏어가고 자녀들 막 뺏어가고 여자들 뺏어다가 중삼고 그러면 그때서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아버지 그때는 아버지라고도 못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부르짖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들도 세우시고 아무튼 구원자들을 세우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평소 때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14절도 그래서 외웠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14절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뭐라고 썼어요? 신앙생활 평소 때 잘하자. 아멘. 신앙생활 평소 때 잘하자. 내 신앙생활을 평소 때 잘해야 돼요. 사람끼리도 그러잖아요. 사람끼리도 한 번도 전화 연락도 안 하고 한 번도 같이 밥 먹은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얻지도 않은 사람. 나 요즘 좀 답답한 게요. 실컷 나한테 한 번도 연락도 안 하고 몇 년 동안 저기도 아는 사람들이 행사 있다고 집안에 행사 있다고 메시지 보내는 거 보면
나 참 답답해요.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며칠 전에도 그날 받았는데 안 갔어요. 같은 SNS 하면서도 내가 뭐 썼더니 지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만 쓰는데 왜 내가 올렸냐고. 그러면서 나한테 자기 누구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물론 친엄마 같은 그런 건 아니고 장모님이 돌아가셨다. 물론 장모님도 어머니십니다. 나이도 한참 이제 차이 나고 안 가버렸는데 아는 사람들끼리도 그러잖아요. 뭐 서먹서먹한 관계 지내다가 아시면은 그때 가서 야 나 돈 좀 꿔줘. 그러면 뭐 꿔줄 사람이 있어요. 우리 요즘에 꿔줄래야 없어서도 못 꿔주지만 있어도 안 꿔줘. 근데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말고 달라서 사랑이 하나님이시다. 잘못 없어서도 가서 막 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셔. 그렇지만 기왕이면 우리들이 평소 때 잘 하다 보면은 이렇게 큰 환난 안 당하고.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중반에도 우리나라 막 10만 명 군병을 양성합시다. 누가 했더라. 이율곡 씨가 했잖아요. 이율곡. 우리나라 10만 양성해야 됩니다. 군대 양성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일본에다가 사신들을 보내서 야 일본 한번 살펴보고 와라. 아니 서로 다른 사람들을 보내다 보니까 한쪽 사람들은 아니 이 사람들 보니까요 우리나라 쳐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거 군대 양성해야 됩니다. 한쪽은 자기 편이 아니니까 아예 안 그래요. 일본 사람들 보니까요 저 사람들 키도 작아나고 저들 뭐 우리나라 쳐들어와 봐야 우리가 뭐 문제없이 이거 가지고도 충분해요. 그러면은 군대 뭐 만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왕도 생각할 때 아니 뭐 군대 만들면 돈 만들려고 맨 우리 쓸 돈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하지 말자. 그러다가 우리나라 36년 동안이나 일본한테 그 종사기를 했잖아요. 심지어 아무튼 태평양 전쟁이라고 말기에는 44년도부터는 우리 집도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요강단지까지 다 가져갔어요. 놋그릇 다 가져갔어요. 놋그릇. 사기그릇이나 양재기 그릇 몇 개 남고 심지어 요강단지까지 다 가져갔어요. 그런 정말로 일을 당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평소 때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들이 참 돈은 뭐 많든지 없든지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이 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가끔 보면 밤에도 기왕이면 운동도 좀 하고 이제 또 건물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겸사겸사 기도해요. 다니면서 하나님 아무튼 우리 이 인후 3동이라도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으셔서 전도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인후 3동도 보면은 참 사람들이 강팍해요. 참 강팍해요. 전도하려고 이 마스크를 주는데도 안 받는 사람들 꽤나 많아요. 그 땅도 안 받아요. 참 마음들이 강팍해요. 예, 하나님 이 사람들 마음을 좀 풀어주셔서 전도지도 받게 하시고 전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밟는 땅 하나님께서도 같이 밟아주시고 이 사람들 여기 지네들이 밟고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다니는데 그러다가요 가끔 하늘도 이렇게 쳐다보고 어떤 때는 저기 이제 아주 저수지까지도 한번 갔다 오고 그러는데 이 보면은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몰라요. 구름이 또 끼었을 때 달이 이렇게 뜨고 그 구름 사이로요 이게 조그만 별빛 하다가 비춰지는 거 보면은 그런 걸 보면서도 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가
얼마나 참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그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거 내 마음속에 그리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Dancing's my soul, my Savior got to b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How great thou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높임말, 제3자를 높임말, 최고 높임말, 주님. 위대하신 주님 그런 뜻인데 마제스타 그 만드신 이 작품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것을 내게 이렇게 느껴올 때 그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신앙생활, 그래서 그 행복감이 젖은 신앙생활, 이런 걸 좀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이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7절 한번 보시죠. 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들으라. 들으라. 뭘 들으라고 말씀하셔요?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름만 곧 영이고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곧 영이시고 생명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 생명을,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주어졌는데 이 새 생명이 막 건강하게 커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속에 있는 이 생명이 건강하게 커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건강하게 커가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든지 영혼이든지 병들고 이게 아프면은 그게 이제 괴로운 거예요. 제가 요새 이제 몸이 약해지다 보니까 자꾸 이제 육신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냐 이거저거 생각하다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이거 육신이 좀 아프니까 영혼이 병드는 것은 잊어버리고 살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육신을 챙길 때마다 뭐 약을 하나 먹으면서도 주님, 제가 이 육신만 챙길 게 아니고 내 영혼의 건강도 챙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또 한 절씩 다시 읽으면서 그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더욱더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주님, 내 영혼이 건강해주세요. 주님 섬김이 더욱더 건강해져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어요. 기도하면서 약도 먹고 밥도 그렇게 먹어요. 우리는 내가 육신이 약하면은 그 육신이 약한 것을 챙기는데 내 속에 있는 생명이 영의 생명이 진짜 생명이, 이 육신은요, 이건 실상은 껍데기 생명이에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진짜 주신 새 생명이 그게 진짜 생명이에요. 우리는 그 생명을 키워가야 돼요. 그런데 그 생명을 키워가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커가는 것이고, 그 생명이 건강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건강한 것이지 우리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들으라.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다. 이 말씀들을 우리들은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깊이 새기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짐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 이것을 우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누려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지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는
이런 폐륜을 저지르고 이런 반역을 저지르고 이제 우리들이 자칫하면 내 영혼이 병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육체만 챙기다가 내 영혼이 병들면 내 속에 있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는데 그것이 병들어버리면 그것이 자라지 못하고 신생아가 되어버리면 그 새 생명이 신생아가 되어버리면 그게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들 지 욕심 채우려고 울잖아요. 배고프면 저 밥 달라고 울고 뭐 해주려고는 못 해주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고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새 생명이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는 해드리고 싶어도 그게 믿음이 없어서 막상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또 철학기도도 해야지 수요일 날도 지켜야지 이런 것도 막상 닥치고 보면은 내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냥 핑계대고 말아버리잖아요. 이게 평소 때 신앙생활을 안 하면서 그리고 이제 환난 닥치면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저는 참 히스기야의 그 기도가 참 보면은 그래요.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야 네 생명 이제 내가 걷어갈 거니까 준비해라. 죽을 준비해라. 그랬더니 히스기야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히스기야 왕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잘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어요. 육신적으로도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개혁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물론 나중에 그 생명 연장받고 오히려 더 잘못됐습니다만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요 물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게 물을 공급받고 예루살렘이 뺑 둘러싸여 있어도 포위를 당해도 몇 년간은 먹을 수 있는 물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물길을 만들어놨어요. 지금도 저는 이제 못 가봐서 못 봤는데 지금도 그 물길이 지금도 있대요. 그게 히스기야 시대에 만든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던 거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할 만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그렇게 당당할 사람은 물론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내 삶을 최소한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건강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떨 때는 환난을 주실 때에 그 환난 속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러면서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아멘. 이 제사 드리는 것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것은 자기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살린다고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야 나는 너네들 제사 안 받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극인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가지고 왔는데 야 나는 너네들한테 이 짐승 안 받아. 지금 그런 거예요. 야 이 짐승 내가 너네들한테 짐승 받으려고 그러냐? 그 짐승 다 내 거야. 세상에 있는 만물 다 내 거야. 내 것 가지고 오면서 너네들 생생내 그런 거 나 안 받아. 그런 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는 오늘날 내 신앙생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드리고 있나. 심지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내가 예배를 지금 어떻게 드리고 있나. 무슨 마음으로 드리고 있나. 깊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 컷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주일 돌아오는 것이 막 기뻐서 주일을 고대하는 이런 마음도 아니고 아이고 어쩌다 어느 사람 제사 돌아오게 된다고 이런 마음들 가지고 삶 속에서 또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거 사는 거 정말 그냥 어거지로 그렇게 사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 하나님께서 야, 나 그런 거 안 받아. 소, 양 너네들 뭐 제사 지낸다고 가지고 와? 나 그렇게 하는 거 나 안 받아. 야, 그거 네 거야? 내 거야. 야, 너네들 소 키우는 거, 양 키우는 거 내가 다 길러주는 거야. 야, 내가 비 주고, 내가 태양 주고, 내가 공기 주고, 그래서 다 풀도 나고, 그 양들이, 그 소가 그 풀 먹고 자라서 너네들 나한테 드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너가 뭐 그거 생색내고 가지고 와? 이런 거 나 안 받아.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예배드려요. 우리들은 진짜 이 예배가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의 예배가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자주 말씀 듣듯이 전부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죄의 싹은 사망.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죽음만 사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육신의 죽음은 끝나는 줄 알고 생각하고 힘들면 그냥 자살해버리고 말아버리고. 우리나라 1년에 지금 코로나로 죽은 숫자가 1년 반 동안에 2,000몇 명. 1년에 자살 숫자가 거의 14,000명. 올해는 더 많아요. 지금까지 자살한 사람들이 거의 10,000명.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또 얼마나 죽나. 금년에는 15,000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이 생명 하나 죽어버리면 끝나지. 죽어버려요. 그럼 뭐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으로 쓸려 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셔서 야, 너는 지옥 가지 마라. 그리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도 그래서 불러주셨어요. 야, 그래 너네들 교회라는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너네들에게 영광을 받아. 이 예배를 통해서 너네들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 그러니까 너네들 나와서 모여서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나를 찬송하며 같이 예배 드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 감사로 예배를 드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네들에게 이 혼란이 없어. 그런데 우리들에게 환란이 꼭 없냐?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환란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도 환란은 참 많았어요. 바울에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속에서 환란 속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수치를 당해버려요.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환란을, 그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오면서 절대로 수치를 당하게 안 하셨어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속에 가서요,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속에 가서 그 속에서도 그 선장에게 다 당당하게 얘기해요.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 다 살려준다.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살잖아요. 심지어 그렇게 해서 이제 밀레도라는 이제 섬으로 갔는데 가서 독사가 물잖아요. 이 모닥불을 피워놨더니 모닥불 속에서 불 피우니까 독사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손을 물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물어서 독사가 물으니까 너 바다에서는 살아왔지만 너 독사 물려서 이제 죽을 거야. 사람들이 전부 다 너는 죄인이니까 죽을 거야. 그랬는데 그 독사가 그냥 탈탈 이 모닥불에다 털 뿌리니까 이 바울 당당하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추장님, 족장님 바울한테 와서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 우리 식구들 좀 살려달라.
병고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부족들이 예수 믿는 일이 나타나죠. 어려움을 당해도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야, 너네들 내가 나를 잘 섬기면서 환난을 당하든지 나를 못 섬겨서 하나님 환난을 당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너네들에게 환난이 있으면 나한테 와서 부르짖으라. 나한테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면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도 보여주겠다고 또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서는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그렇게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 속에 로마로 끌려갔어요. 사람들이 다 우리 바울 선생님 로마로 끌려가면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러면서 막 띠를 갖다가 이렇게 막 자기를 묶어서 가면은 이렇게 묶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가지 마세요. 그런데 교회 전체가 막 울면서 못 가게 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요. 로마 가서요 그 묶여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해요. 그런데 감옥 생활을 하는데 감옥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연금이 됐어요. 연금. 감옥 속에다 쳐넣는 게 아니고 집에다가 집을 하나 셋집을 하나 얻어서 야 너는 여기서만 살아 이렇게. 그런데 그 속에서요 전도가 되는데 그 속에서 전도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요. 로마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고관 부인들 또 고관들 이 로마 시대에 굉장히 성 문제가 문란하던 시대예요. 굉장히 문란하던 시대. 물론 성경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없지만 그러니까 이 고관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자들이 참 정결하게 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자들이 참 깨끗하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고관들이 어떻게 하면 내 며느리가 바람 안 피고 깨끗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바람 안 피고 깨끗하게 살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요. 로마의 고관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영접해라. 하나님 영접해라.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가 싹 보면 되잖아요. 그게 나중에는 황제도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누구야? 그레고리가 아니라 금방 또 잊어버렸다.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렇게 PX 이렇게 쓴 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PX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게 헬라어로 로하고 이제 크시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밤중에 이제 꿈에 그 깃발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 써가지고 깃발을 가지고 전쟁하러 가서 전쟁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황제가 예수님을 앞세우고 하니까 이기는구나. 그래서 313년에 국교로 선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동안은 핍박했는데 싹 풀어주잖아요. 물론 그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잘된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들은 내가 어려운 일
일을 당하면은 그때 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들 이 말씀 붙들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 다음 뭐라고 또 있어요? 지존하시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아멘. 우리들은 실상은 내가 알게 모르게 서원을 해요. 내 서원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따로 할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실상은 우리들은 신앙 고백하는 것도 결국 서원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게 믿겠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고백할 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믿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 설교 듣고는 아멘들 하시죠. 아멘 안 하세요? 설교 듣고 아멘 하시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서원이에요. 아멘이라는 말은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 뜻이 아멘이거든요. 아멘들 하세요. 그것도 서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설교 들은 거 아멘 한 거 그렇다고 또 아멘 무서워서 안 하지 마시고 말씀 듣고 아멘들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말씀 듣고 아멘 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꼭 신앙생활을 평소 때 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으시고 환난에서도 구원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